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주일과 그 성령 강림절 그 사이에 있는 50일 기간을 부활절기 혹은 부활시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활절 시기는 주일을 그 부활절을 뺀 6주간 혹은 부활절을 포함한 7주간 7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재생의 시기라고도 불리고 부활의 때이기 때문에 광명의 시기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 부활 시기 동안의 주일들은 각각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고유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도마주일이라고 불러요. 도마주일.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시기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했던 도마의 태도를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일시적인 의심의 태도는 계속해서 의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깊은 믿음을 향해서 갑니다. 동서고금의 많은 회의론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부활신앙을 흔들어 보지만, 그러나 복음서의 말씀은 이 도마의 의심 사례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믿고, 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심장에 채우고, 또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던 주님의 그 숨결을 여러분의 폐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집단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직후,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직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신서의 말씀인 요한 1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던 요한 공동체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네 번째 집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역사적 예수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 사도 요한이 직접 써서 보낸 서신을 읽을 수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를 이끌어줄 예수님 제자 중 한 분이 우리 곁에 계시거나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듯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또 사도 요한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계셨듯이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계셔서 2000년의 시간을 통합해 주시고 팔레스티나와 한국이라고 하는 공간의 경계도 허물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30 상반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는 주일 저녁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저녁이니까 이때는 시간적으로도 저녁이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온갖 슬픔과 두려움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밤이에요. 요한은 이때 제자들이 문들을 닫아 걸고 있었다. 복수로 문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는 것이죠. 막대기를 가로질러서 아예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굳게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 언제 그 장소에 들이닥쳐서 자기들도 체포할지 알 수가 없어요. 공포스럽죠. 그래서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그렇게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단하게 잠겨 있는 그 문을 개의치 않고 그곳에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쓱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들어오신 그 주님의 몸은 앞으로 부활할 우리의 육체가 어떤 몸인지를 우리에게 얼핏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잠겨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주님의 몸은 성육신 하실 때, 그러니까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셨던 바로 그 몸이에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보다 더 놀랍거나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에서 죽음을 완전히 몰아낸 참 하나님으로서 지금 제자들 앞에,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공포와 어두움을 쫓아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그 불안한 마음에 말씀으로 평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영혼은 언제나 평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럼으로써 빈 무덤 사건의 전말은 당신의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지셨던 육체와 부활하신 후에 가지신 새 몸 사이에 분명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신께서 육체로 계실 때나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로 계실 때나 부활하신 이후에나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의 평강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상처를 본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또 한 번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세요.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왜 거듭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평강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금방 이 평강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늦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거듭거듭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을 떠올리면,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창세기의 현장과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 육체로 있던 사람이 생령,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그렇게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인간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병행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곧 새로운 창조 행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순간에 거기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할 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정말 믿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뒤편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도마가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인데 도마가 품었던 이 의심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의 이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의심은 도마만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때 의심은 다른 제자들도 속마음은 도마와 같은 겁니다. 다만 다른 제자들의 의심이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도마의 의심은 사실 확인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난, 이게 다른 거예요. 더욱이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여전히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드레 전에 이미 만났어요. 주님의 상처 입은 손도 봤고 상처 입은 옆구리도 봤어요. 그러면 여드레가 지난 지금 제자들은 담대한 모습으로, 왜?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설사 저들이 우리를 끌어간다 해도, 우리를 설사 죽인다 해도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 여전히 문을 닫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할 때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지금 담대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여전히 떨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증언하는 부활의 증언은 도마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나도 주님의 손가락을 보고,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다고 도마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담대한 신앙인의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믿어지는, 그러나 우리가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 이러면서도 여전히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니네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아무튼 도마는 그의 언어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아주 세밀한 사람 혹은 이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 이 태도예요. 예수님의 반응. 27절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일에 대해서 로마누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 몸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진 그의 손이 어떻게 성하게 남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만큼 그 순간은 도마의 신자됨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건 뭐냐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믿는 자가 되는 것,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예수님의 바람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진심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이 말씀은 도마뿐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고서야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믿되 잘 믿는 것이고 올바로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우리의 심장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숨결을 우리 폐로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존재 전체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당신의 신성을 고백하도록 이끄셨고 도마는 자기의 손이 하나님을 만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이 순간에 진리를 분명히 안 거예요. 참 믿음에 그가 도달한 것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그 상황을 담고 있어요. 도마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나의 주님 이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당시는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행사하던 그런 시대. 그런 로마 황제를 사람들은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그렇게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던 시절에 황제 외에는 누구를 향해서도 주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시대에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퀴리오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죠.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런데 정말 내 삶도 그러냐? 정말 내 속마음도 그러냐?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많은 신자들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주님으로 여겨요. 그래서 만모니즘, 오늘날 교회는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들리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이미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 시대를 살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로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믿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여전히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제국의 질서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고 예수님보다 강해 보였고 예수님보다 더 실질적인 이익을 자기들에게 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존재 가득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경험되지 않은 신앙은 오히려 신자를 나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질서에 스스로를 투항하게 만들고 우상이 주는 풍요에 더 마음을 열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마가 살던 시대도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고백이 도마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순교를 각오로.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에는 이제부터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고백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온 존재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렇게 자신의 심장에서 주님의 고동을 느끼고 자신의 폐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이 증언해 준 것이라면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첫 번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몰고 온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믿는 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저들의 삶의 형태를 놀랍게 바꿔놨어요. 그들은 먼저 마음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서 하나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한 마음이 되었다 그랬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이 한 마음은 우리 이제 하나의 마음을 갖자. 우리도 같은 생각을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들 안에 신앙의 신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각각 따로따로인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하나를 이루신 거예요. 사랑의 연대이고 사랑의 일치입니다. 그렇듯이 제자들도 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음으로써 분열되었던 그들이 성령이 강림한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만큼 마음도 여러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은 많은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하나의 영혼으로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 역시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그래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된 그들은 한 마음이 되니까 뜻에 있어서도 하나가 됐어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일치 상태가 그들 가운데 감격스럽게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그들은 그 어느 것도 나의 소유라고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개인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탐욕으로 분열된 마음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로 일치가 되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탐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와 타인이 아닌 겁니다. 나와 남이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에서 해방이 돼요.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성령 강림 직후에 제자들의 공동체 형성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서신서의 말씀인 이 요한 1서는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고백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이때 그들은 아주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60년 전에 자신의 신앙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태초부터 선제해왔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귀로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이런 표현은 이해가 가지만 보았다 이런 표현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듣는 걸로만 해결이 안 돼요. 봐야 되고 만져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고 또 성화라든지 이런 그림들이고 그래요. 말씀은 읽는 말씀도 있지만 보는 말씀도 있고 만지는 말씀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생생하게 해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을 때 그분의 오른쪽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데 살이 손을 가로막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제자의 손가락이 당신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은 요한이 아니고 도마였어요. 도마.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 무슨 말입니까? 도마는 도마 개인이 아니고 당시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 만진 경험은 모든 제자들의 경험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생생한 체험을 전제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이 이 증언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이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들과의 사귐 안으로 초청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과의 말씀이 있는 사귐은 곧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느끼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이 느낌이 나의 심장에서 느껴지고 나의 폐에서 느껴지고 내 전 존재에서 느껴진다는 것은 그것이 곧 내가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 이후로는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 그 호흡 속에 이 호흡이 단지 생리적인 호흡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호흡이 아니라 이 나의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전 존재로 생생하게 섬세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막 살지 않아요. 함부로 두려워하거나 함부로 공포에 빠지거나 함부로 슬퍼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숨결이 주님의 숨결이고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에서 고동치는데 어떻게 함부로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제자들의 모습도 보았고 50일이 지나고 오순절날 있었던 사도들 공동체의 모습도 보았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이끌던 공동체의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무리로서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고 있고 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고백하면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온 존재로 표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